시편 75편 아삽의 시로 되어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아삽은 다 그 당시에 성가대 대장들인데 지금 시간 다윗의 이 시대에 연결해 보면은 아삽 당시 아삽은 아니고 아삽의 후손들이 쓴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하기는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75편의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었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를 침범해 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남유다의 다른 성들은 다 이미 함락을 시켰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들이 그 사네립의 군대 장관, 특별히 이제 랍사게라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시켜주면은 남유다를 다 정복 삼켜지는 이제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전략을 보게 되어지거나 군대의 수를 보거나 전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방법이 너무나 이게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신하를 보내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 요청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려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참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교만을 꺾겠다. 이 싸움을 내가 승리로 이끌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네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담당했던 그 당시에 성가대 대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이나 구약에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영광하면 주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 하면 또 영광입니다. 같이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날이 가까웠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일들이 가까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한 답을 들었던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답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도리어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알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말을 하게 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얘기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내가 얼마나 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가 하는 것에 대해 친밀감과 연결되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저도 초창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태신앙이지만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잘 되지도 않고, 그때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이게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몸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가, 얼마나 편안한가, 하나님과 친밀감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간신하고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이 있어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들은 말씀.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적 사고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는 땅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평평한 땅을 밑에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둥그런 지구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때 그 지구를 그린 걸 보게 되면 그냥 일자로 되어져 있는 땅에 밑에 큰 기둥이 있어요. 그들 사고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땅이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섭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 안에서 출발되어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의 흐름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누구의 중심으로 흘러왔는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에 세상에 힘이 있는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과연 이 전쟁에 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여러분, 전쟁에 나든 전쟁에 나지 않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이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쫓아난다. 과연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어디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하나님부터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전한 것,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기둥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6절과 7절을 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무릇 높이는 일들이 이 세상을 높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이 올라가고자 원하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이 나라와 민족들이 부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높이 올라가고 하고자 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개인이든 나라든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면 사람에서 찾거나 어떤 이 세상의 강력한 힘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내립,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만 믿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온 사내립에 대해서 그는 교만한 자다. 내가 그 교만함을 꺾겠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자를 꺾겠다 하는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나라를 높이시고 세상을 낮추시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착각은 내가 무엇이나 되어준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하라고 합니다. 가장 귀한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무엇이나 되어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신이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가 없을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겸손해야 할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술에 손에 있는 잔에 술이 담겼는데 거품이 일어납니다. 상한 술입니다. 그래서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당신이 판단하셨을 때 썩은 거냐 안 썩었느냐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버려질 것이냐 취할 것이냐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도끼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올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주어진 인생을 여전히 내 힘과 내 권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제약의 뿌리가 되어지고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는 이 귀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주님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